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를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했던 인물들, 루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로마서 16장이 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큰 일을 했지만 그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것도 생각할 뿐 아니라 나도 내가 인생 여정을 갈 때에,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나와 함께 어떻게 그 인생 여정을 갈 것인지를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잘못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의 1000년 동안 그들이 우매함에 갇혀 있었는데 그 우매함을 깨뜨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는 루터를 정죄했던 제국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그 제국회의가 열렸던 그 장소에 종교개혁 기념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잘 알아도 루터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고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루터와 같은 시대에 일을 했던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란히톤은 신학자로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신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그 성경을 감수해주고 수정해줬던 사람이 멜란히톤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종교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 루터를 대신해서 참여해서 교리서를 만들었습니다. 멜란히톤은 루터의 개혁 뒤에서 그의 사상을 체계화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로이 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루터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더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또 루터와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때에 무슨 철자법이 제대로 잘 개발되지 않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중세를 보면 그 성경의 교리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교리들이 나왔을 때에 새로운 교리에 대한 것을 루터가 전한 새로운 교리, 개혁 교리를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림으로 다 그려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루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죠. 부겐하겐이라는 사람, 마틴 부처라는 사람, 칼 스타트라는 사람, 이 또 세 사람도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루터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부겐하겐이라는 이 사람은 그 비텐베르크 도시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루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부겐하겐입니다.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루터의 결혼식을 집례했습니다. 아이들이 낳았을 때 세례식을 이 사람이 다 했고 루터의 장례식까지 했던 사람이 이 부겐하겐 목사입니다. 이제 루터가 결혼을 언제 하는 거 아니 42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63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간 동안 부겐하겐이 그 루터의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틴 부처라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래편에 있는 사람은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개혁했던 사람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신학적인 의견들이 달랐어요. 특별히 1524년에 성찬 문제로 인해서 루터와 쯔윙글리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제네바 도시의 개혁을 실패하고 추방당했을 때에 칼빈을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부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칼 스타트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같은 그 종교개혁에 대한 사상들 가운데서 좀 급진적인 그 개혁을 이룸으로 인해서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줬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루터를 떠났던, 함께 했지만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 정치가들이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개혁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로마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에 독일의 6명의 영주와 14개 도시가 루터와 뜻을 함께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루터를 도왔습니다. 1526년 슈파이어 제국회의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니 제후가 통치했던 곳은 제후가 믿는 종교를 따르도록 허용해 주자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시들이 또 많은 영주들이 그 개신교로 돌아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3년 후에 1529년에 2차 제국회의 때는 그거 안 된다, 무조건 캐톨릭을 믿어라 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니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니 1529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개신교로 종교개혁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동맹을 만들면서 이제 한 도시가 침략을 당하면 함께 그 도시를 도와줬던 그러한 동맹이 152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특별히 프리드리 선제후라는 사람은 작센주를 다스리는 귀족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을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7명의 선제후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아요. 근데 그 황제를 뽑는 그 멤버 중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드리 선제후입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죠. 나중에는 그 회의에서 당신이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프리드리히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하고 이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 루터의 목숨은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때 이 프리드리히 선제가 나서 가지고 안 된다.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재판받아라. 그러면서 보름수로 재판 장소를 바꾸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죠. 루터가 보름수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파면을 당해요. 파면을 당하면서 이제 그 교황청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루터가 재판받으러 오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전에는 뭐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루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드디어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루터에게 3주 동안만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3주 후에는 당신을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 재판 결과를 듣고 이 루터가 그냥 뭐 재빠르게 도망을 가요. 거기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자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로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요. 습격을 받으면서 루터가 납치가 되어집니다. 루터가 납치가 되어져서 어느 곳인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루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막 뭐 문제가 그냥 커졌는데, 이때에 이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예요. 이 사람이 습격을 해가지고 루터를 납치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 성에서 한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되어지죠. 턱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꿔요. 앵크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비텐베르크가 개신교로 그 도시가 바꾸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폐쇄가 되어지는데, 그 폐쇄되어진 수도원을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에게 결혼 선물로 줍니다. 이제 그 수도원 자체가 방이 한 40개 정도가 되고 큰 거를 선물로 줘요. 그곳에 와서 루터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신학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장소로 만들게 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신학자와 목회자들만의 도움뿐만 아니라 그런 함께했던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필립 영주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스위스에도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일 따로 스위스 따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종교회의를 하기를 원해서 이 필립 영주가 초대를 합니다. 루터도 초대하고 스위스에서는 쯔윙글리가 와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15개의 항목을 가지고 서로가 신학적으로 맞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뭐 많은 것들을 쭉 하면서 14개가 다 오케이 됐어요. 마지막이 뭐였는 거 아니? 성찬의 문제였어요. 성찬을 할 때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쯔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14개는 괜찮은데 한 개가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루터와 쯔윙글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필립 영주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하여튼 필립 영주는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개혁을
신학자들만 할 것인가? 목회자들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도, 일반 정치 지도자들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기념탑에 보면 그 루터의 동상 밑에 앉아있는 네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왈도, 위클리프, 사보나롤라, 후스, 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루터와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 전의 사람, 200년 전의 사람, 300년 전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동시대의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배들의 영적인 도움, 사상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 1100년대 사람입니다. 12세기 말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프랑스의 사람입니다.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와 남프랑스와 북이탈리아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왈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사저의 말이 믿음의 토대가 아니라 성경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로마 교황청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성경을 소지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을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게 1229년 툴루즈 공의회에서 결정사항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성경 보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프랑스에 있을 수가 없어서 체코로 피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코의 개혁의 운동의 불씨를 이 사람들이 붙이게 됩니다. 자, 1100년대의 사람을 봅니다. 그 다음에 1300년대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립, 이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학자인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요. 로마 교황이 성경을 불태우고 소지하기 못하게 하자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하면 안 되니까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방대한 성경을 혼자서 암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어서 암송을, 누구는 마태복음, 누구는 마가복음, 누구는 누가복음. 그래서 이름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이 마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쫙 하고 이렇게 정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전통을 루터가 갖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위클리프 성경을 불태우고 나중에 이제 체코의 개혁자인 얀 후스를 화형할 때에 죽은 위클리프의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그 뼈다구만 있는 걸 다시 불태우는, 부관 참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얀 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1400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제의 길에 들어갑니다. 프라하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연구합니다. 후스가 영국 유학 시절에 위클리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코로 돌아와서 32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참 놀랍죠. 루터는 22세에 대학 교수가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얀 후스는 체코의 개혁 전통을 굳건히 했던 민족 설교가인데 체코어를 중심으로 한, 자국어를 중심으로 한 신학운동을 전개합니다. 체코 찬송가와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체코 말의 철자법이 완성되어져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철자법의 완성은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마 캐토릭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얀 후스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불러와요. 당신의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서 독일의 콘스탄스 회의에 불러냅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데 후스는 그래요. 내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가서 이제 콘스탄트로 가는데 변증하고도 없이 그냥 오는 즉시 잡아가지고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이 야누스를 화형시키면서 누구까지 죽였다 그랬습니까?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 같이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누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 또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은 절대 너희들이 불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02년 후에 루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 영양 피뿌림으로 인해서 개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00년대 후반, 이 사람은 이태리의 개혁자입니다. 사보나놀라죠. 이 사보나놀라는 이태리 피렌체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피렌체가 그 당시에 가장 부유로웠던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를 실제적으로 바꿔간 사람입니다. 사보나놀라는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정점에 이른 무렵에 29의 나이에 그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스 수도원으로 파견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파견되자마자 교황과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이 피렌체에서도 그 교황을 2명이나 내거든요. 물질로 떠밀어 가지고 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자의 교만과 사치, 음란과 방탕함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근데 이 사보나놀라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침공을 합니다. 피렌체로 침공했을 때 이 사람이 군인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 백성들과 함께 저항을 해서 그 프랑스 군대를 막아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인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더 개혁을 시작합니다. 시 광장에서 보석과 의복, 화려한 것들과 풍기를 물란하게 하는 서적들, 그림들을 수고해서 허영의 화형식을 갖게 됩니다. 세속적인 음악을 금지하고 성가를 보급합니다. 행정과 조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당시에 르네상스의 위대한 화가였던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은혜 받고 자기의 그림을 불태워요. 뭐 비너스의 탄생이라든지 이 보티첼리가 그린 그 그림이 이제 우리 미술책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술집이나 사창가는 문을 닫았고 도막과 경마, 춤이 금지되었고 단식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정육점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는 자식을 5이나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자식이 5이. 이제 그 알렉산더를 공격하니까 이 알렉산더 6세 교황이 이제 사보나놀라를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가 안 되니까 시민들에게 미혹을 해서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이 시민들이 사보나놀라를 죽이게 했어요. 참 그게 이상하죠. 그렇게 그 신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 말에 미혹돼 가지고 이 알렉산더 6세는 그 교황은 피 묻히지 않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루터 종교개혁 1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100년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300년, 200년, 그 다음에 한 10몇 년 사이로 계속적으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지만 믿음의 선배들과도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카트리나 폼보라. 이 사람은 루터의 아내입니다. 루터의 아내 카트리나가
루터를 많이 도왔습니다.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던 운동이 수녀원까지 가면서 수녀들 중에서도 과연 성경에 이게 있냐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수녀들이 거기서 12명의 수녀들이 탈출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오는 거 아니? 비텐베르크 가면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루터에게로 옵니다. 12명의 수녀들이 왔죠. 이 루터가 이 사람들을 다 결혼시켜줘요. 그래서 11명을 다 결혼시켜줬는데 이 카트리나 폼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도 구원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절대 반대, 난 안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마음에 뒀는 거 아니? 루터를 마음에 두고 있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루터가 나이가 40이에요. 이 사람은 24살.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드디어 루터가 42세, 이 카트리나 폼보라가 26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중에 이제 2명은 병으로 죽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이 카트리나 폼보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6명, 이제 4명의 자녀를 기르고 루터의 조카 11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겨우 살아남은 11명의 자녀를 거뒀죠. 고아가 된 20명과 함께 하고 또 루터의 집에는 손님이 끊임없이 이릅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식당에는 늘 한 30명에서 5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밥을 해주는 일들을 이 카트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목회를 하던 그 루터는 비텐베르크 시 교회로부터 8.5 굴렌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한 2굴렌 정도 되는데 8.5 굴렌이면 한 4배 정도 높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하고 하니까 이게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폼보라가 그걸 다 감당을 해요. 양봉을 하고 밭을 가꾸어 채소를 재배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양어장을 하고 가축을 쳐서 우유를 만들고 또 돼지 사육을 해서 돼지 사육에서 제일 많이 이득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부업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고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프랑스와 베네치아를 다 준다 해도 카타리나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카타리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굉장히 자주 아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많이 유발되어지는데 일평생 또 병과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루터의 그 행적을 읽어보면요,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루터를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루터가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을 때에 카타리나는 병 간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당신을 살리겠어요. 밤낮 간호하면서 드디어 루터를 살려냅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면서 계속 개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까지 이 카타리나가 루터를 백업을 해요. 우리 그런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하루는 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면서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이 정도로 서포트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폼보라는 루터의 아내일 뿐 아니라 루터의 격려잡고 루터의 후원자였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캐테, 나의 갈비뼈, 나의 이브, 나의 비텐베르크의 새벽별. 우리 한번 배우자에게 한번 이런 고백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큰 후원자로서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개혁에 혼자 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신학자들, 정치 지도자, 신앙의 선배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 아내가, 배우자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의 그 개혁에는 에라스무스라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라이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루터와 신학적 학문적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문학자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의 교부들, 성경과 교부들의 말을 그 책들을 연구하는데 이 에라스무스와 인문학자들은 로마와 그리스 신화를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했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놔요. 대역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몰랐고 도대체 이 라틴어 성경이 벌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 성경이 바른지 안 바른지도 모르는데 그걸 헬라어가 같이 딱 놓으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 라틴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가 신학자는 아닌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라는 것을 벌게이트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너희가 고해성사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한다 이렇게 바꿔놓고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들이 늘 하는 건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뒤틀어서 해석해 놓고 그거를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캐토릭은 마리아 숭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수태고지 할 때 그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거를 벌게이트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오 은혜가 가득한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이 내용을 교회사 연구자인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천사의 이 말로 인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저장 창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은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은총을 누가 나누어 줍니까? 마리아가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보면 성당이라든지 가보면 다 마리아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그렇게 바꾸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었던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에라스무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줬는데 결국은 에라스무스는 개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아요. 캐토릭으로부터 그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안에서 개혁해라라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와 결별하게 되죠. 자, 루터의 동력자들을 보면 멜라니톤과 로이 힐로는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프리드리와 선제후와 필립 영주는 정치가들로서 루터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와일도 위클리프, 얀 후스와 사보나롤라는 이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로서 함께했던 사람이고 카타리나 폼보라는 아내로서 함께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멜라니톤과 로이 홀린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지만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후원자가 된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것은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이 홀린이라든지 그 함께했던 그 두 사람 역시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와줬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고리가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정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의 중요한 고리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있다면 루터의 생애 정체가 성경이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성경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 함께하는 것 좋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죠.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풍요롭고 천국까지 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루터의 함께했던 사람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